자,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의 지혜를 경험하십시오.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경험하십시오. 그랬는데 제목이 너무 긴 것 같아서 단어 하나를 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경험하십시오.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갖다 대면 합니다. 십자가를 갖다 대면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금세 드러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아시죠? 출애굽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애굽의 장자들이 막 죽어가던 때가 있었죠. 그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가는 그 밤에 히브리인의 가정에는 재앙이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재앙이 지나갔다 그래서 유월절 그렇게 말하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바르면 재앙이 지나간다는 복음,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의 집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다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러면 그 영혼은 삽니다. 죽음의 영이 지나갑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혐오스럽게 여기고 복음을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이것이 완전히 갈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로 인해 찾아온 저주의 꼬리를 완전히 끊어내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주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저주가 끝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저주가 끝이 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저주가 없습니다. 물론 고난은 있겠죠. 어려운 일은 생기겠죠. 그러나 그 어려운 일도 고난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난 존재가 된 겁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결핍에서 벗어나 부유한 존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주가 뭘까요? 저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결핍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핍. 왜 우리가 싸웁니까? 세상에 가면 생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끼리도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지금 미국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펼칩니까? 결핍하기 때문입니다. 결핍.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관세 매겨서 자기들이 유익을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뻥뻥 풍성하다면 굳이
관세 전쟁 안 벌이죠.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풍족하면 전쟁 그런 거 안 일으킵니다. 죄로 인한 저주가 바로 결핍의 상태로 왔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는 수치와 부끄러움의 역사죠. 그러나 이제 수치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저주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수치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풍요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이것에 이끌려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떤 상태에서 주어졌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을까?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욕심을 따라 행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었던 우리, 소망이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로마서 5장 20절은 또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이 와닿는다는 거죠. 인간의 죄가 아무리 크고 악독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어떠한 죄인도요, 어떠한 죽을 죄인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덮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지금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죽으셨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기쁨을 모조리 쓸어버린 그 무서운 죄의 원흉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로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나냐? 반전 드라마가 써집니다. 구원의 역사, 구속의 은혜가 일어나 버립니다. 인간의 실패가 구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곳이에요.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덮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를 읽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은 졸리죠? 족보를 읽으면 참 재밌는 내용이 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지 못할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집니다. 거기에는 살인자가 나오고요, 성폭행자가 나오고요, 근친상간한 자가 나오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서는 안 될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뭔 말일까요? 왜 이런 것들을 기록해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걸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임에도, 그 족보에 오를 수 없는 그 무참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족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렀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경험 중에 하나, 신앙의 출발점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은혜 받은 자들이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에서 지성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실력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은혜의 법칙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베푸는 곳. 세상의 힘의 원리는, 또 율법의 논리는 따지고 정죄하고 처벌하고, 이게 세상의 힘의 논리, 율법의 논리 아닙니까? 은혜가 없는 세상입니다. 은혜가 없는 세상.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랬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며 살았던 그런 치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자 죽이고 정지하고 이것들이 중단돼 버리고 보듬어내고 사랑하고 살려내고 세워내고 이 일에 자기 인생을 걸어버려요. 여러분, 칭의가 뭡니까?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신 것이지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칭의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 거지 내가 의인이어서 의인으로 받아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오냐? 짜증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오냐? 그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한 번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오죠. 사람들의 손에는 돌멩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언제 쳐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 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겠다는 거죠.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비난과 정죄의 화살이 막 살벌하게 오고 갑니다. 은혜가 사라진 곳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은혜의 렌즈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입니다. 은혜를 받는 자는 은혜를 베풀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야 될 숙제가 내게 주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산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이 의가 되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신앙의 경력이 쌓여졌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쌓여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연조가 쌓여지고 신앙의 경력이 쌓여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렌즈로, 은혜의 렌즈로 사람들을 보고 바라보고 향하고 대하고 살아내는 것, 이게 신앙의 연조, 신앙의 경륜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주어져서 그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고 산다라는 사인입니다. 자랑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십니까? 그것은 내 안에 은혜의 감격이 식었다는 증거 아닐까요? 요즘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상식적이지 않고 원칙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만 눈에 거슬리나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도 나를 받쳐주고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깨어지고 나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소망이 없고 나를 받쳐준 유일한 힘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용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 안에 용서치 못한 그 마음들이 무너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가 눈을 뜨고 발견한 하늘의 비밀에 관해서 지금 쭉 얘기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답니다. 여러분, 하늘의 비밀은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해져야 하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왜 지혜와 총명을 언급하겠습니까? 우리는 미련함과 우둔함으로 가득해 있는 인생입니다. 인간의 비참함은 다른 게 아니라 우둔함, 미련함, 영적 무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죄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모르고 사는 거,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그걸 알지 못한 채 아주 그냥 방자하게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총명하게 보일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면은 무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오늘날은 지성사회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된 지성, 그 똑똑하다고 하는 그 지성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지성을 자랑한다 해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넘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에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모르는 영역으로 넘어가면은 속수무책.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들도요. 속수무책입니다. 죄인은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무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지를 모르면서 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아주 재밌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 이야기. 니고데모는 그 당대 최고의 엘리트 계층의 사람 아닙니까? 그 나라의 리더급의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매우 지성적이고 똑똑한, 현명한, 상식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핵심이 뭘까요? 핵심. 영적 비밀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너의 지성으로 결코 알 수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의 일과 육의 일이 다르다. 너 그렇게 똑똑하고 너 그렇게 잘난 체하고 너 그렇게 지성이라고 말하지만 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너 까막눈이다. 너 그거 눈 뜨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이 임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엄격하게 구별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과 땅에서 일어난 일은 다르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잘난 체 해도요, 여러분 영적인 얘기 한마디 하면요 까막눈입니다. 니네가 더 나아. 하늘에서 일어난 일과 땅에서 일어난 일은 다르다.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게 뭘까요?
성도가 된다는 게 영의 세계에 눈을 뜬다는 그 마음입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영의 세계에 눈이 뜨여졌다는 말입니다. 영의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한 집에 살아도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달라요. 잘 가다가 중요한 핵심 때 달라요. 요즘은 무신론자들이 무신론을 학문화해서 우리 이렇게 반격을 막 하죠. 전도에도 그래서 이 무신론을 학문화해서 막 대적하다 보니까 전도에도 바위에다가 계란 던지는 것 같은 그런 걸 경험할 때가 많죠.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전혀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멈춰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가 믿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그를 믿게 합니다. 성령께서 그를 믿게 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사역이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면 의외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내 실력으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이 전도가 되게 하는 겁니다. 나는 미련해도, 나는 실력이 없어도 그냥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흔들면서 바꿔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뭘 못해 하면서 전도 안 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다는 걸 증거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 해석력으로 사람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나의 탁월한 언변으로 그 사람을 바꿔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영을 눈뜨게 하시지 않으면은 그런 복음을 들어도 까막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에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영혼을 강타하고 그 영을 열어주시면 그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 던졌던 이 한마디에 그 마음이 움직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교회 좀 다니지 하고 지나왔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사람이 전철에서 어떤 사람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전하기에는 부끄럽고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고, 그래서 이 전도지를 줄까 말까 내릴 때쯤 얼른 주고 또 내렸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내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 받은 전도지를 들고 집에 갔다가 그 예수 믿으세요 하고 빡 내리는 이 사람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루는 거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전도지를 받대잖아요. 그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고 교회 갔대잖아요. 바울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백독했다고 다 합니까? 하나님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건 전혀 다릅니다. 성경을 공부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 그건 지식으로 아는 거죠. 성령이 깨우쳐 줄 때 진짜를 알게 됩니다.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우리를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막 거부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밀고 들어와서 그 말씀 앞에 굴복하지만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밀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 앞에 그냥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말씀으로 밀고 들어와 버리니까 깨닫게 해주셔서 나는 밀어내고 싶은데 깨달아져 버리는데 성령께서 열어줘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맹맹한데 나는 똑같은 말을 듣는데 그게 내 안에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밀고 들어온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 이유가 뭐냐? 9절에 보십시오.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답니다. 여기 비밀이란 한때는 감추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비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감춰진 비밀이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드러난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은 이 하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IQ나 어떤 학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막 뒤로 막 밀려지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AI, 챗 GPT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다닐 겁니다. 그래서 야야야야 너 화성 갔다 왔어? 야 화성 갔더니야 야 이런 날이 곧 옵니다. 야 너 금성 에이 거기 안 갔구나 너 이런 날이 곧 옵니다. 코딱지나 발로 웃기고 있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인간이 가진 지식의 한계를 폭로해요. 전도서는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이 지혜자가 평생도록 탐색하고 답을 찾고자 했었는데 이 지혜롭다는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뭐냐? 전도서 1장 17절 18절 보세요.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러면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뭐냐?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는데도 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지식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지가 아무리 지식이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몰라본다. 걔는 그러면 깡통 지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지성이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별 볼 일 없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안이 열리면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런데 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까요? 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혼이 어두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을 가지고 있지만 내면 세계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강한 마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전혀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종교적인 만족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갈망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고 하나님 뜻을 따르고 싶고 이런 갈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그냥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하면서 종교적 만족을 하는 거죠. 아, 내가 또 착한 일 했어. 그러나 이게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삶을 내가 살아내고 싶은 이런 열망, 갈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 없이 이성의 힘만으로 신앙생활을 진입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하늘의 별을 보는 것과 천체망원경으로 별을 보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분석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지성보다 훨씬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비로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은혜가 더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바깥 세계에 있을 때는 전혀 보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서서히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재밌어지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이 윤택해지기 시작합니다. 일상에서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이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축복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성공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실패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힘을 갖습니다.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을 잃고 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그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나의 계획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죠. 선교하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다. 개척해서 문 닫는 건 실패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이 한 겁니다. 그만큼. 그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경험되면 내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늘 불평하던 불평이 바뀌어져서 감사가 되는 거죠. 찬송이 되는 거죠. 이게 영안이 열린 공동체의 힘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지혜와 총명이 임해서 영안이 열려져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원한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서 그 삶이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강력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장래의 상속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으로 지금 화살처럼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날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